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잠시 나눴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특별하게 소개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밖에 내게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집요하게 자기의 일만 구하며 살지만 이 사람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집요하게 구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주님이 그러하듯이 내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하듯이 디모데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기에 이밖에 내게 없기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하고 소개했던 것이 지난주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사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인 것이죠.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바울 곁에 머물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늘 바울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울의 옥바라지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로마와 에바브로 디도의 고향이었던 그가 파송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무려 18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받은 에바브로 디도는 이 오고 가는 길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 긴 거리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를 돕고 또 교회에 자기에게 파송받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죠.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내가 잘 나갈 때 내 곁에 있는 친구,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떤 때에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좋은 친구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등지고 떠나갔을 때, 그러나 그때까지도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진짜 친구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듯이 다른 사람 다 우리를 버려도 주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이 사도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바울 곁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떠나도 이 에바브로 디도만큼은 옥바라지 역할을 하면서 늘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요, 형제요, 군사로서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질시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것일까요?
그래야지만 자기에게 뭔가 큰 콩고물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며 그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비어진 곳을 채우는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져야 하는데 남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지 못하는 그 일,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나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채울 수 없기에 그들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 채운다? 내가 채운다. 그래서 바울의 곁을 지켰던 에바브로디도의 유일한 이유는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남들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내가 채운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사명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 사람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병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로 인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가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렸네.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서 어쩌지? 또 그가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명 감당하다가 또 병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닐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근심이 된 거예요. 동시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근심이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실까? 아우, 괜히 그냥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무엇이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근데 제일 근심이 됐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파송받아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해준 에바브로디도, 그가 사역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으니 이 바울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긍휼히 여겨지고 미안하고 그렇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이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근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근심 위에 근심. 근심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고 있지, 그 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더 근심하고 있지. 근심에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근심이기에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 사랑에서 시작된 근심 위에 근심이 가득히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로에 대한 돌아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근심 위의 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응답과 은혜와 위로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때문입니다. 그저 내 배만 배부르기 위한 근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심, 내 이름과 내 욕망을 여기서 더 강조하려고 관철시키려 하는 그러한 근심,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아니기에 공동체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릴 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름다운 근심,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의 근심,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미안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잘 위로와 기쁨 가운데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의 근심,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우리 수원 성심교회 안에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근심 위에 근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 위에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하루속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근심도 감사로 변화되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향수병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도 바울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의 근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맞이해라?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물론이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병들어서 왔네. 아니, 사도 바울을 열심히 힘차게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이전보다 더 쇠약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네. 이게 뭐야? 실패한 사역자네? 이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거나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짝 취급하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반드시 어떻게 맞이해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떻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겨라.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열심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지쳐서 옛날만큼 그렇게 사역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짐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마땅히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고 존귀히 여길 자들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런데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사용하고 이제 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버리는 거, 이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평생을 헌신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지쳐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버린 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교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부교육자 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분들은 몇 년 있다가 가실 분들이니까 여기 있는 동안 뽑아 먹을 것 다 뽑아 먹어야 돼. 아주 쪽쪽 뽑아 먹어야 돼. 어차피 가실 분들이니까. 이런 나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제가 불과 3개월 전까지 뭐였어요? 부목사였잖아요. 제가 3개월 전까지 부목사였잖아요. 한국교회 그런 교회 정말 많습니다. 있는 동안 이것저것 시킬 수 있는 일 다 시켜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그냥 다 뽑아 먹어야 된다고. 어차피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많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그 2년 3년 있는 동안 몸에 병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사역을 그만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있는 동안은 뽑아먹고 버릴 때 버리자.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부산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제가 정말 감사한 교회로 여기는 것은 부산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저를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항상 인사말이라도 아유 우리 박지만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챙겨줘야 돼.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사랑의 교회에서 뭔가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체험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 기도와 이 존중을 받아서 내가 장차 어딘가를 가면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에게 체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존귀함으로 저를 길러주었던 교회가 제게는 부산사랑의 교회입니다. 물론 창원대 교회도 그런 교회였고요.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야, 롯데는 이렇다더라, 삼성은 이렇다더라, 현대는 이렇다더라. 성도 여러분, 신학교마다 각 교회에 대한 정보들이 다 그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학교마다 야, 저 수원성심교회는 가면은 2년 안에 사람 죽는다더라. 야, 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잘해준다더라. 이런 정보가 신학교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각 신학교에 어떤 정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기대하는 건 있다고 인터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쭉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설립 때부터의 역사가 쫙 있는데,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대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역자분들이 한번 오시면 오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작년까지 섬기셨던 김형규 목사님 맞나요? 한 7년 계셨잖아요.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 올해가 아마 8년째 되지 않나요? 이 교회가 쪽쪽 뽑아먹으면 오래 못 있어요. 1, 2년 있다가 몸에 병들고 마음 상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역 그만두거나. 그러나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부교육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오신 교육자분들이 오래도록 여기서 충전받고 쉼을 얻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짐했던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자리로 나를 보내신다면 나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분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아주 쪽쪽 뽑아먹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그분들이 다음 사역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채우는 교회를 만들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부족해도 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실수하고 우리 교회에서 반성하고 다음 교회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반성할 만한 일 없게 만드는,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만 위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당신은 여기서 사랑받고 잘 배워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수고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 여길 줄 알라고, 기쁘게 좀 맞이하라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열악한 환경, 열악한 나라에 가서 젊은 시절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늙고 지쳐서 병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 선교사님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거할 처소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서 채우는 삶을 살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채워주신 그분들을 기쁘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도 없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자신이 대신해서 사역했는데, 그러다가 병들고 지쳐서 쇠약해진 상태로 다시 돌아왔는데 짐짝처럼 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수고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그분들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죠.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채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늙고 지쳐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그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이 뭔가 이제는 노년에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삶의 자리라도 내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그도 누군가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 두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두 사람을 닮아갔을 것이고, 언젠가 그 두 사람을 존귀히 여겼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되어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을, 우리 서로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병들고 지치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